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옳은 말이라도 경우에 합당하게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공적인 자리에서 매일매일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고요. 확실하지 않은 가르침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가르치는 사람에게 특별히 경고를 하는데,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잘못 가르치면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분명 물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목사 친구들에게 서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니까 그 자리 자체는 참 축복된 자리인데, 동시에 우리는 심판을 예고받았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심판 가운데 있더라도 가르치는 자리에 서고 싶으신가요? 아멘. 사실 여기 중 많은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훈수라는 것도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들끼리 가볍게 전해주는 조언도요, 큰 범주 안에서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위원으로 설 때, 또는 새신자들과 이야기 나눌 때, 식당에서 봉사할 때, 아니면은 가볍게 커피를 마시면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옳은 소리,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하면서도 스스로 선생이 될 때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일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저 또한 어디에서 헤매고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해주는 한마디 도움의 말이 정말로 한 줄기 빛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의 상황에서 쉽게 빠져나오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당한 말을 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로 아름답게 쓰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다윗이 큰 슬픔 가운데 잠겨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다윗이 울고 있는데 이 울음에 공감 못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아무리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적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들 압살롬이 적군이 되어서 전장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올 때, 다윗은 아버지로서 세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서 울고 아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슬퍼한다는 소문이요, 나라에 퍼져가요. 특히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19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2절에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승리가 슬픔이 되었다예요. 이 슬픔은 장례식장에서 표현하는 슬픔을 말합니다. 전쟁을 마치고 들어오는 군인들의 발걸음이 마치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발걸음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또 19장 3절에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오니라. 싸움에 쫓겨, 싸움에서 패배해서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패잔병 같이 몰래 성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온 요압의 군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잠잠히 들어왔다라고 해요. 무엇 때문에요? 다윗이 슬퍼서 우는 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실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은 정치적 실세이고 또 다윗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가 동시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인생에 있어서 껄끄러운 사람이에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으로서 자리를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있지만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군사들이 들어올 때 성문에 서가지고 군사들을 환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압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슬퍼하면은 군사들 기를 죽인다라는 생각이 요압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이제 여기까지는 다윗이 슬퍼서 우는 거죠. 자, 이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비인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1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다그치면서 가르치듯이 말하죠. 근데 이 말이요, 공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공적으로는 공식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왕이 신하들이 들어올 때 나가서 맞이해야죠. 골방에서 울고 있으면은 신하들이 불편할 수 있지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 같습니까? 아니죠. 먼저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지나치면 칼이 됩니다. 지나치면 칼이 돼요. 요압이 뭐라고 말했죠? 왕을 미워했던 압살롬은 다윗이 사랑하고 왕을 사랑해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미워한다. 이거는 사실 지나친 말이에요. 다윗도 전쟁에 나가려고 했긴 했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정확한 전략을 짜서 나눴어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다만 아들을 잃은 아픔을 가진 아버지의 개인적인 슬픔을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근데 요압이 다윗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공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만 강조하다 보니까 요압의 말이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이처럼 잔인해질 수 있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상처를 헤아리지 못하니까, 또 공식적으로는 필요하기도 한데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이 꼭 그 타이밍은 아니니까 이것은 말이 칼이 되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죠. 이 타이밍이라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사실 왕이 조금 늦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왕이 조금 늦게 나와서 축하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번 전쟁은요,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건 맞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전쟁과는 성격이 달라요. 이방 적군과 싸운 전쟁이 아닙니다. 같은 동료들이, 같은 민족들이 칼을 겨누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둘로 쪼개져서 싸워가지고 한쪽이 이겼다라고 해보세요. 근데 그 한쪽이 이긴 사람들이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면은 그게 영광일까요? 그게 기뻐하는 게 맞는 도리일까요?
아닌 거죠. 둘이 함께 싸운 것을 슬퍼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가족끼리 싸우는 건 사실 둘 다 슬픈 일입니다. 근데 요압은 군인으로서만 이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 놓쳐버리고 무정하고 잔인한 말, 이것으로 상처를 더 쓰라리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요압이 한 말을 보면서 옳은 말이라도 어쩌면 틀리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리고 또 더 경우에 맞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말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불필요한 불평과 짜증, 몰아세우는 말 굳이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괜히 수고하고서, 괜히 노력하고서 그 말 때문에 정말로 모든 분위기 다 싹 가라앉게 만듭니다. 또 거짓과 비방으로 영혼을 파괴하는 말 삼가하십시오. 거짓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고 비방은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한 죄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는데 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정하면은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저는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드리고 싶습니다.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러기 위해서 우리 말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진리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상대 기분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진리만 있으면 부족해요. 말 가운데 사랑과 세움이 있어야 돼요. 말은 사람을 살리고 말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세우고 진리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되면요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지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이요 진리만 있으면요 그것은요 공격적인 말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 말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세우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해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정말로 꼭 필요한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4장 3절 6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러니까 기도하라라고 나와요. 우리 말이 이게 진짜 합당한 말인지 우리 말이 이게 진짜 해야 되는 말인지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막 쏟아내지 말고 쏟아내고 싶은 마음 있을 때 한번 눈 질끔 감고 하나님 이 말 괜찮을까요? 이 짧은 기도 하나가 우리에게 지혜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